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군중 속에 그 중에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그 형편에 맞게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평생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겪을지 미지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신앙,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더더욱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믿음 없이 아이를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교나 천주교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독교였어 결국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작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 있으니 강대국이 맨날 어르렁거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땅덩어리, 반으로 나뉘어진 땅은 그야말로 힘이 없다는 것이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데 결정적 역할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끄럽게 느껴졌고 방방거리는 기독교 교회의 분위기가 영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용조용한 불교나 천주교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지 못했죠. 어쨌든 나의 첫 신앙,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예수 믿다가 그 믿음을 쉽게 저버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저 또한 깊은 고민으로도 자주자주 작용했습니다. 이 고민은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근원적인 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일 것 같습니까? 성경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신약은 온 세계에 있는 예수를 온 세계에 온 인류를 향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온 세계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성경이 딱 하나 강조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우선 듣기 싫을 뿐 아니라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또 전도하는 걸 볼 때 대부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다가갑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요. 그렇지만 정확한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설교하기를 웬만한 목사님들도 꺼려합니다. 저의 부분에서는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교회에서는 들려줘야 하는데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듣게 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신과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 아니죠. 신이 신으로서의 위엄이 없죠.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언젠가는 죽는 죽음, 이 죽음의 한계를 가진 유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이미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죽는 인간, 유한의 인간과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그 막다른 골목, 그 끝에는 마지막에 사망인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인데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죠. 성경 한 권의 핵심은 바로 이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관한 말씀이나 우리의 얘기를 빼놓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빼놓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우리의 믿음에는 발전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이 가끔씩 쓰시는 말씀이죠. 결단코. 우리 인간으로서는 웬만하면은 결단코, 절대 이 말은 쓰지 않지만 이 죄의 문제를 배제하고 성경 말씀을 나와 연관시킨다.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에 관한 문제는 곧 인간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 이 죄의 문제를 한쪽 구석에 제쳐놓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믿음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발전이 없는데 왜 다닙니까? 발전 없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시간 낭비하는데, 다른 데 시간 쓸 시간도 많은데 그 귀한 시간에 왜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시험 쳐서 떨어지면 교회에 갈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포장지에 쌓여있는 물건은 그 포장지를 뜯어야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각각의 정체성은 이 죄의 문제가 벗겨져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인간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한 덩어리지만 그 인간 속에 들어가면은 각각의 정체성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각 사람의 겉모습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을 사귀었는데 1년을 사귀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 다르네, 뒤통수를 맞고는 큰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잘못 봤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했던 것이죠.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포장 상자를 보듯이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과 아주 친하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지가 20년이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사리 믿음을 저버리고 탈기독교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기독교를 빠져나갈 때, 교회를 빠져나갈 때, 더 크게 예수님을 떠나갈 때 기독교가 이렇기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탈기독교 현상이 일어난다고 공동체의 문제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시험 들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떠나가는데, 믿지 않고 가는데 그것이 마치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한테 두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포장지를 벗기지 못했는데 포장지로 가려져 있는 그 상태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는 상태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과 내면적으로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나빴어. 기독교가 이랬어.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10의 9, 아니 10의 10, 우리 자신까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내일 되면 그 믿음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0, 10의 9,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착각하면서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가 되어질 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순간 나 자신은 마치 그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과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특히 좋은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조금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위에서 이해했으면 밑으로 가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그 밑에서 진정으로 올라와서 밖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나의 신앙,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도 머리를 이해했으면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 덮여진 죽음이라는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조금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선한 봉사정신이 있고 교회에서 선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오직 예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죄를 없애주시는데 그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뿐입니다. 도덕적인 의, 선한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의 죄는 자신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하나님과 공존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인간에게 덮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인간에게 있는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덮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것에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야 그 깨끗함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곳에 덮여져야 그 깨끗함이 진정으로 깨끗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깨끗한 것이지만 깨끗하지 못한 곳에 부어지면 그 깨끗함은 깨끗함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입니다. 신학적인 교리, 신앙의 논리, 지식이죠. 이 지식으로 말씀을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내 신앙인 것처럼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3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나음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백성이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조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군인들, 비웃는 관리, 서서 구경하는 백성, 그 중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나였고, 그 군중 속에 바로 내가 있었고, 그 관리들 속에 바로 나 자신이 거기에,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동참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바로 나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 군중 속에, 그 가운데 한 군중이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백성이 아니죠. 그 군중이 아니죠. 그 군중 속에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 관리와 백성, 그 군중들 속에 바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군중들을 백성과 군중으로만 바라보면, 즉 제3자로만 바라보면 딱 맞습니다. 이것이 제3자의 교리로 바라볼 때 기독교의 교리인 거죠. 그러면요, 내 신앙은요, 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정체성이 되려면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있었고, 그 군중 속에 한 군중이 나였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보이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의 시작, 출발점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는 그 곳이 어디냐?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이 벗겨지는 시작점에 내가 섰고, 그 죄와 마주하게 될 때에 진정한 내가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습니다. 생물학적인 태어남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와 관계되어질 때, 연관지을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공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 못 박은 예수님, 거기로부터, 거기에 있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눅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감히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외에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저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록 저서를 전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주눅 들지 않고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출발은 아직 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출발하지 않았다고? 죄인이라는 사실과 마주하지 않는 이상, 이 죄의 허물을 벗지 않는 이상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교회에 왔다가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10년, 20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주변만 맨맨 빙빙 돌지 마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 사람을 먹을 수 있겠냐?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고동락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20년, 10년, 30년을 교회 다니도 예수께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로 가까이 들어가면 중심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내 죄가 훤히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현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못 박았군요.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죄가 내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흘러갔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다가 주셨구나. 대신에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눈은 진짜로 제대로 들은 사람은 복이 있고 제대로 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두려움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자신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앴구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은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첫 시작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죠. 내 자신을 찾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제대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출발해도 뭐 때문에 출발을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
향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로 돌아가셔서 묵상하십시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죄의 문제 풀어도 뭔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뭔가 남아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건강한 정신일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미치광이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나갔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유가 더 큰 일을 하도록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예수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은 옳은 것이 맞나? 공동체의 유익이 되나? 나라의 유익이 되나? 교회의 유익이 되나? 그렇다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현재의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결코 손해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이 죄에 관한 것입니다. 제3자들에 관한 것은 교리이지만 제3자 속에 그 속에 나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그 속에 나 자신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기독교 교리가 아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입니다. 삶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평안과 사랑, 믿음,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충성과 희생, 양선, 오래 참음, 희락, 화평으로 그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는 내적인 열매 이 9가지가 먼저 열립니다. 물론 겉으로 물질의 부, 만사 형통의 복, 장수의 복도 있겠지만 이것이 근원적인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수의 복, 만사 형통의 복, 물질의 복 이것이 예수 믿는 근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만사 형통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만사 형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질의 부가 엄청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기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적 열매의 이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판사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으로서 앉아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나비 한 마리가 법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비는 들어올 때는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창문이 닫혀 있어서 자신이 들어온 길을 잃어버리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물인데 창문에 부딪히면 소리가 꽤 큽니다. 숨소리 하나 나지 않고 침묵하는 그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수갑을 찬 채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검사도 판사도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도 숨을 죽이고 허여허여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무도 말도 못합니다. 피고인은 더군다나 감히 죄에 눌려서 죄인이라는 이미 낙인이 찍혔어 거기에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데 더군다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나비한테로 다가갔어. 그 나비를
수갑을 찬 손으로 조용히 잡고 창문을 열고 나비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피고인이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알아봤더니 천주교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신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신부는 없고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피고인이 물었죠. 그분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던데 교회에 다니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도 교회에 다니려고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 그 두려움 없애려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교회 다니려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려움을 참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담깁니다.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 포도주라도 헌 부대에 들어가면 헌 것이 되어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과 백성이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지금 이곳에서 관계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있는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서 한없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